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름 등불 다섯 처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 특징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자극적인 걸 원해요. 이 시대가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이 그 성령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의 행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듣긴 듣는데 삶의 행위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2년 전과 지금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말,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주신 말씀들,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신 말씀들,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변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준비된 자인가? 여러분 한번 각자가 그냥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해야 돼요.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행위가 변해야, 마지막 때를 들었다면 반드시 행위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목적과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큰 그림이 없으면 향방과 목적 없이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있는 종교처럼 형식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어떤 형식 안에 갇혀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어야 끝을 향해 준비하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은 말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또 헐 때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면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의 삶과 모든 행위와 말들이 변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물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구는 것도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만났어도, 5년 전에 만났어도, 1년 전에 만났어도 그 사람의 말과 행품과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심령의 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말씀에 기도와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생명에 물을 줘서 내 영혼의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각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는 많지만 그것을 자라게 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간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들어요. 흘려듣고 그럼 오늘 또 그러네, 이래,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들리네, 이 정도에서 멈추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무엇이 종말인가? 무엇이 종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종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전 성경의 압축이고, 1장 2절부터는 성경의 본질과 원리가 압축된 엑기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압축은 첫날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역사의 시작은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미리 종말에 이루실 완성된 왕국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또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종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완성되는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완성의 날을 그리고 도면을 그렇게 그리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림이 도면이 완성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배를 타면 그 행선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티켓이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도착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를 타면 망망대해를 한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악조건을 헤치면서도 그 배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가고 또 그 시간 안에 맞춰서 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인생은 육신의 종말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안 하든 자기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삽니다. 이 종말을 바로 알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에 매여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다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종말에 초점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이게 99%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현실에 매여서 세상에 취해서 그냥 바람 따라 풍조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99%가 준비됨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는 것으로 그들도 마쳤어요.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같습니다. 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런데 롯을 보세요. 롯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소돔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성 안에도 롯을 통해서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이 성에 들어온 날부터 네가 어찌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끝을 보고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공통점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든지 않든지 자기의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의 사람입니다. 하워드 피트만의 간증 늘 얘기하지만 2.5%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겠죠. 이런 소수의 사람만이 흔들림 없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여러분 자기가 가진 하여튼 이 1%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세요.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어를 봐도요, 연어는 자기의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폭포에서 수없이 떨어져도 기어 올라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먼저 연어는 알에서 깨어나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세상 안에서도 연어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나온 본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되든지 기력이 다 빠져서 중간에 쓰러질지라도 자기가 나왔던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자기의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어의 생애예요. 망망대해에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 본향에 가서 죽는 것, 자기의 생명,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토해놓고 가는 것이 연어의 목적이고, 연어는 그것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이 땅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목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다 떠내려갑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해요.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뜨거워요.
그 뜨거움은 6개월, 1년 잘 지내봐야 몇 년만 지나면 다 식어집니다. 근데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는요, 시간이 지나도 오직 인생의 그 목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 삶이 무너지고 상처투성이가 될지라도 오직 그 목적 하나로 갑니다. 인생의 목적, 최고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찌됐든 이 땅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은 시작이 있으면 성경에 말하기를 끝이 있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의 시작, 첫날은 어둠에서 빛을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깊은 밤을 통과해서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삶,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구속이고 그리고 역사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이거 성경이 지향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침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또 재정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영원한 빛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향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사람들이 참 부지런히 해요. 근데 목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도 먹어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목사는 명확하게 먹지 말 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바로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목사들 또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본 이 계시처럼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 이번에 집 샀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이번에 땅 샀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이라는 것을 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긴장이 있어야 우리가 변질이 안 돼요. 여러분, 어항에다가 천적을 집어넣어주면 천적 때문에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받아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받아봐야 돼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돼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본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의 눈에 들보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깨어있음이, 영적인 긴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탄은 분명한 그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탄은요, 자신의 목표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낙심한 적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멈춰있던 앞으로 향해 나아가던 사탄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왜 사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시죠? 어떤 때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조차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왜 이 지상에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웠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말 정도를 따라갑니다. 그냥 예배당이야, 그냥 이 정도로 따라가요. 살든지 죽든지, 내게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한 목표를 향해서 에녹같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유한해서 영원한 세계로 전진해 가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거하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지향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의인을 찾아오심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죄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의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약속했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곳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범죄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죽는 시간을 유예해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오심으로 시작해 오심으로 끝납니다. 범죄한 아담을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중에 일부를 살리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다시 나가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케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전도함으로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나님은 함께 있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죽긴 죽었는데 죽는 시간을 유예해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죄를 지은, 이것은 모형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어요?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고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법도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너희가 이것을 어기면 죽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피를 뿌린 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를 그 시내산에서 세우시고 모형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율법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때요? 죄 안에 있는 백성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어미하시고 또 접근을 불허하시고 누구든지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하면 다 죽였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접근할 수도 없고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살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같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몰라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접근을 불허하시고 자기 가까이에 죄를 가지고 오면 쳐 죽이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은혜로다 사랑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건 그분이 세우신 교회조차도 무시합니다. 그분이 세운 주의 종들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을 다 무시해요. 성막을 짓고, 주님은 내가 살 집을 지어라 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이 다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광야에서 그 성막 안에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출애굽 구속사의 모델이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큰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이 오심이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아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먼저 있던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은 다 말려 없어집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택한 백성들 중에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추려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서 추려서 데리고 들어가는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천사같이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택하고 택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날의 영광을 보며 가는 곳입니다.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참 분주하게 하는데 이 목적은 갖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축을 흔들고 열방을 흔들어 놔도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 이 시대에 가득해요. 이 날의 영광을 보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영적인 구원이죠. 그것은 우리가 칭의랑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롭다 봐준 것이지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사함의 이 일을 이뤄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의 구원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이 끝나면, 쉽게 말하면 이방인 구원의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오셔요? 지금은 영적으로 천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약속만 있을 뿐이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가르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교리가 없어요. 그것은 구원파랑 똑같은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구원파예요. 기성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열 처녀 중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은 지금 나의 모습인 거예요. 5명은 다섯 처녀는 들어갈 수도 있고 5 처녀는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나 히브리서 3,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엎드러진 시체를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시체가 엎드려졌느냐?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울이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혼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어린 양의 피만 믿고 나왔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셨습니까? 값없이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아멘. 예수님의 피의 은택을 받으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몸을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삶을 하나도 안 살아가면서 오직 피의 공로, 그건 웃긴 거예요. 그것만큼 웃긴 게 없습니다. 무조건 피면 돼. 무조건 예수님의 피면 돼. 예수님의 몸은 간데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몸이 하나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무리 떠들어대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도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어림없는 얘기예요. 성경을요, 우리가 교리를 받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딱 갖다 주고 읽으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원이 이렇게 어렵구나 다 합니다. 근데 잘못된 교리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구원받기가 힘든데 목사님들이 말하면 금방 다 그냥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말씀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광야 안에서 속사람이 거듭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속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옛 성품 그대로고 마음으로는 신 레판의 배를 따르면서 우상을 따르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 금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 광야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 내면이 변하지도 않은 채. 그래서 여호수아 1장과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난 자들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그 이전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육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목표의식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 40년을 걸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변함이 없는 사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목적이 정확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라는 목적의식도 없고 공동체의 생활도 없으면서 그냥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확실치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주님은 왜 다시 와야 됩니까?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가 이전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완전히 바뀌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로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있어요. 영혼의 부활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다 나와서 이 육의 몸을 입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해야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고 지옥에 갈 자를 지옥에 던지고 하나님 나라 갈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때 모든 육체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이 시대에 여기저기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목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상에 있는 영광을 보세요. 그 영광을 봐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또 다시 와야 돼요? 태초에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죽을 자는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 오시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주권자는 하나밖에 없죠.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먹는 것은 스스로 창조자요, 왕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먹었고 그의 후손들도 다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일 자를 죽이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사랑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의인과 악인의 모든 구속사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도 해야 되지만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선악과는 뭡니까? 가장 큰 거는 짐승의 표입니다. 받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짐승의 표가 저는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말합니다. 받으면 죽습니다. 잠깐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죽음을 잠깐 유예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모든 구속사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가? 이것은 마지막 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이죠. 마지막 때 있을 약속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7절부터 14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문제는 언제 오시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경고의 나팔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전쟁, 기근, 전염병의 이 소문을 듣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곧 오십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세요. 그날과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은 저녁 노을이 붉으면 그 다음 날에 흐리고 비가 올 것을 알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에 빠져 있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 그리고 교회일, 종교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패역한 자입니다.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르고 푸르고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경고의 말씀대로 지금 이 무화과나무 푸르고 연하여진 지가 올해 74년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저는 명확히 말합니다. 80년 안에 오세요. 80년 안에 인생이 간 거라면 7, 80. 전 꼭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하늘과 땅에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 내가 곡, 러시아의 코를 꿰서 아가리를 꿰서 이스라엘까지 침공하게 하겠다.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까지 침공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징조를 보고 계시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징조들이 이미 나타났고 이것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시대의 사인이죠. 왕이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왕이 오신다. 종말이 언제 옵니까? 명확하게 따지면 종말이 언제 와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언제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날부터,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가 종말인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종말은 출발했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계시고, 종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성경의 종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경이 제시하는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해야 돼요. 동성애가 창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셔야 돼요. 큰 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통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삼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종교와 그러니까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 모든 경제와 구별이 무너지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동성애입니다. 지금 뉴에이지의 시대죠. 그리고 지금 모든 많은 주의 종들이 배도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WC도 괜찮다고 말하죠.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죽이는 이 정부의 이 잘못된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 절대 죄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지 말라를 먹어라 이렇게 경계를 없애고 있는데 배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고, 배도는 마지막 때의 사인이죠. 이미 기독교가요 신학교에서부터 범신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를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WCC, WEA, NCCK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배도도 동성애도 다 완성됐고 죄악도 관영합니다. 계시록 12장 심판 바로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7년 환란 중에 드증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때가 되면, 이런 때가 되면 주님이 강림하세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텔아비브 어때요? 전 세계 동성애 가장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근처 도시에서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가 열려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불행이든 다행이든 우리는 그때에 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징조, 이 시대에 남은 징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 삼성전 건축,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밝히 명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속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기도는 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뀌세요. 변하세요. 회개하세요.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신부의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날 못 들어갑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떠들고 찬양하고 교회 간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 자극적인 소식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실망스러운 게 그거예요.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제가 만약에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제가 어떤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저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자극적인 걸 던져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매일 백신 얘기, 매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만 할 겁니다. 소용없어요. 그거 들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까? 영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 삶 안에서, 그 가정, 그 교회 안에서 죽어지고 모함을 받고 사람들한테 비난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 자리에 끝까지 죽어지는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견디는 자만이 영의 사람 됩니다. 조금 삐지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삐지면 그게 아니에요. 절대 영의 사람 못 돼요. 참고 인내하고 남은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합당한 삶, 열매,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나 자기 목숨 때문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 유익, 자기 가정,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많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에서 우리의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행위예요. 꼭 기억하세요.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는 지금 무서운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저는 명확하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그리고서 간섭을 안 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으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도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세요.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WCC, WEA, NCCK,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목사들이 나오고 또 그들을 따라가는 성도들 있죠. 하나님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쳐버리죠. 징계합니다. 근데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합니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네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 3분의 1이 천상계에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은 이쪽에 서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 루시퍼를 선택한 그 천사들을 딱 나눠놓고서 그때 이제 탁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들을 쫓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일부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 다 갈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줄서기 하는 거죠. 근데 염소 새끼가 매일마다 교회 안에서 들이받고 다니는 염소 새끼가 양의 줄에 설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짜가 감히 진짜 속에 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양들이 어쩌다 잘못 줄을 서서 염소의 줄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이리저리 들이받고 다니지만 절대 염소는 양의 줄에 못 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간증해 보면 절에 다니시던 그 할아버지 그 간증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가 잠깐 숨이 멈춰지고 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빛을 통과해서 어둠을 통과해서 어떤 곳으로 가는데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이신 거죠. 근데 여기로 가면 죽는구나, 여기로 가면 이곳이 지옥이구나, 자기가 이제 영이 안다는 거예요. 많은 숱한 사람들이 이 시커먼 곳으로 쭉쭉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몸이 빨려 들어가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칼 같죠. 하나님의 공의는 준엄합니다.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염소인데도 양인 척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자기 줄에 서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마포를 빨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흰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칼날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저는 정말로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믿음은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똑바로 서세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세요. 가정에서 남편을 주로 섬기라 그러면 섬기세요. 다 하나님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법을 주셨어요. 그런 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마지막 때 해봐요. 그런 분들에게는 마지막에 심판만 있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 구별하는 겁니다. 심판이란 건 구별이고, 종말을 한마디로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그냥 다 구별시키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들이 없어요. 정의가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선과 악의 구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선하다 악하다 뚜렷하게 말하잖아요. 악하면 악하다, 선하면 선하다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선하다, 악을 악하다 판결하시는 분이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정신 똑바로 차려. 말해줘야 돼요. 듣고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거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악을 악하다, 악한 거를 선하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악을 악하다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죠. 당신 그 상태로 살다 지옥 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질 거야. 말해줘야,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줘야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겁니다. 속으로는 매일 속임을 일삼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 지옥 가요. 진짜 거듭난 자, 믿는 자들의 신앙은요, 둘이 뭉실할 수가 없어요. 명확합니다. 세상이면 세상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거듭난 자들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같이 섬겨요? 같은 길을 걸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의 줄에 가서 자기가 양인 줄 서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곳에 서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추려냅니다. 그래서 추려내도록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핍박이 오게 하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다 진짜 같죠? 조금만 핍박을 받아보세요. 욥과 같은 핍박, 욥과 같은 핍박을 받아봐야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소돔성에 심판이 있어봐야 롯의 두 사이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드러나고 롯의 처 같은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2년이 지나면 우상이 각처에 세워지는데, 실제 그런 환경에 우리가 마주 봐야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경배하는 자인지 차라리 목배임을 선택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자인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반드시 그 환경을
환경이 주어져야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은 매일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풀이나 나무 집인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란이 있어야 돼요. 환란이 남의 얘기면 내 정체가 안 드러나요. 나한테 큰 환란이 와야 돼.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많이 받으시면 결국은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오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매일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먹고 아무것도 없어 봐요. 주님이 오시든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빛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구별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사랑 이렇게 구별로 끝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도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큰 대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큰 대로는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구별된 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된 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세상의 소식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값싼 믿음을 갖고 있고 값싼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깨트려 버리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음란하고 간음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이자놀이하고 꾸어준 걸 갚지 아니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런 잘못된 믿음, 이런 믿음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둘 살아도 자신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길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누가 고백해요? 준비된 자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흰옷으로 단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구별된 자,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지금 구별된 자가 그날 구속함을 받습니다. 지금은 구별이 안 돼 있고 지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속에서 그런 간절함도 없는데 그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구별되어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그날 구속함을 받습니다. 이 구별에 여러분의 생사를 거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기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실과 말과 모든 성품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숨어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셔서 흰옷 입은 자로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로 다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